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감개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깊어지면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 죄가 깊어지면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이제 자신의 첩을 데리러 길을 떠났던 레위인은 자신의 여자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오는 중에 이방인들의 지역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이제 기브아 지역까지 오게 되죠.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신명기의 가르침과는 달리 손님을 냉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다행히도 레위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노인이 베푼 친절로 씻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여정에 오는 피로가 풀리면서 또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 레위인을 상관하겠다며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문란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그곳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처럼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량배들의 요구에 노인은 위협을 느꼈고 주인인 노인이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자기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참 얼토당토
아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당시에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욱 악한 것은 남자를 상대하겠다는 그들의 그 요구. 거기서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A 사람은 자신의 첩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먼 길을 가서 자신을 설득하고 기다려 여자를 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하자 여자를 희생시켜서 최소의 피해로 이 상황을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결국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 레위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집에 돌아온 레위 남자는 되어진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에 사무쳤는지 여자의 시체를 12덩이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여인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레위인의 이런 행동이 정말 그가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분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있었다고 고려한다고 해도 레위 남자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첩을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레위인을 떠났을 때 성경은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문제로 여자가 레위인을 떠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작이 레위인의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여자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이 바로 레위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죄인은 예나 지금이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별되어 제사를 돌보아야 했던 레위인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위기는 무엇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적인 부흥을 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태가 어떻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렇게 다르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어떻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인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며 또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한국 전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코로나19가 분명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혹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삶을 저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살펴보면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이제 레위인이 갔을 때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듭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하루만 더 있어달라고, 더 있어달라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느꼈던 겁니다. 그 낌새를 알아챘던 겁니다. 지금 딸을 보내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영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을 따라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간 딸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레위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여자의 시체를 토막 내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기브아 사람들의 번제를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 보이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보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타락한 기브아 사람들을 탓하고자 하지만 사실 자신이 행음을 했기에, 이미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여인마저 행음하고 떠났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내어주어 비참한 일을 당하게 했는데도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자의 시체를 12도막 내어버립니다. 이처럼 가장 큰 문제는 레위인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자가 당한 일을 앞에 여자가 당한 일을 보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아픈 현실 가운데 자신의 가슴을 찢고 또 찢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여러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동체의 민낯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누구누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 그 민낯을 바라보며 부끄럽고 또는 그래서 누군가의 탓으로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안에 바로 내가 있기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잘못을 했으니 그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니 이미 모두가 다 같은 상태다. 이스라엘의 전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느껴야 할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찢고 아파해야 할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에 내 마음이 찔림이 있어 그곳에서 겸비하여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할 때가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만입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넘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회개는 하나님의 회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오늘 이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임을 깨닫고 내가 변화받을 때,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가 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